여러분 수학 좋아하시나요? 네,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옛날에도 안 좋았고 지금은 전혀 무관심한 그런 과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요. 힘들고. 제가 어려운 문제 하나 내볼게요. 1 더하기 1은 얼마죠? 2. 공부 잘하셨네요. 네, 되게 어려운 건데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2는 1 더하기 1. 그 답이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확하게 맞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2라고 하는 거는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플러스 제로 0은 그 2죠. 2 곱하기 1도 2고요. 3 빼기 1도 2고요. 4 나누기 2도 2예요. 그러니까 2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냥 2 니꼬로 1 플러스 1 이렇게 버리면 그 수없이 많은 경우에 하나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다. 이거는 답이 하나지만 2는 1 플러스 1이다. 이거는 정확한 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이냐 아니면 생명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의식 속에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그 선이 쌓여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죄를 지면 그 악을 인하여 벌을 받고 그 악이 쌓여서 심판받고 지옥 간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믿는 우리들도 그럴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반문하면서 거기에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생명이 선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사망이 나쁜 거, 악한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생명은 선이다, 사망은 악이다 라는 등식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1 플러스 1이 2다라고 하는 등식을 뒤집어서 2는 1 플러스 1이다 하는 것이 틀렸던 것처럼, 맞지 않았던 것처럼 이 선악적 사고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통해서 복을 받고 선이 쌓여서 구원받는다. 악을 통해서 벌을 받고 악이 쌓여서 지옥 가고 심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 논리 또 선악적 논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논리를 원치 않으시고요. 생명의 논리 또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받고 생명 얻고 영생 얻으면 이게 선이고 심판받고 멸망받고 지옥 가면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선악을 통해서 생명과 사망을 결정짓는다면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면 전혀 다른 뜻이 되고 바꾸면 이제 틀린 답을 이제 옳은 것으로 착각하게끔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을 통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택하고 그 결과가 선이 되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가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연후에 본능적으로 선악적 사고에 찌들어 있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확정짓는 습관을 지니게끔 됐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귀가 이야기를 하죠.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하나님 하고 싶으신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못 따먹게 한 거다라고 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마귀의 말이 맞는 것이 22절에서 말씀하기를 선악과 따먹고 나서 그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만 선악을 분별하셨는데 선악과 따먹으면 마귀가 눈이 밝아져 너희도 같이 선악을 알고 분별하게끔 된다라고 유혹을 했는데 결과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들도 아담과 하와도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악적 판단은 옳은데요. 사람들의 선악적 판단은 틀리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생명이 선이고 멸망이 악이다라고 하는 선악적 하나님의 논리는 맞는데 선을 통해서 복을 받고 선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죄를 통해서 또 악이 쌓여서 심판받고 한다라고 하는 인간의 선악적 논리는 틀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선악을 쫓아서 생명과 사망을 논하고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을 통해서 선악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과 입장과 하나님의 판단은 옳은데 사람들의 그와 같은 선악적 사고는 틀렸다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일,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연후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모든 것을 자기 입장에서 자기 기준에서 판단해요. 이건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모든 것을 내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인간의 사고 구조가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거에 매여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세상 기준 사람의 판단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생명적 사고를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하고 동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선악을 분별하는 일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범죄하기 전에도 그랬지만 범죄한 연후에도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되고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 그 위치를 돌려드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꾸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밀어내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는 잘못된 우를 범하게끔 됩니다. 평상시에 관계가 좋고 형편이 좋고 그럴 때는 나름의 이성적인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과 불신앙을 떠나서 상황이 안 좋고 화가 나고 그러면 이게요 신앙도 믿음도 다 온데간데 없고 그냥 세상적 또 마귀적 사고로 판단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를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거니와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도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러 그런 경험 없습니까? 어떤 경우에 화가 나서 막 내가 내 감정을 폭발시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가진 직분을 갖고 이게 우리를 이제 체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우 집사님 왜 그래요? 그 장로님 왜 그래요? 어떤 경우는 또 그 목사님 왜 그래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우 내가 집사지 참 내가 목사고 장로니까 좀 자중해야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요. 하루 이런 데서 그런 집사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장로는 사람 아닌 줄 알아요? 목사도 사람이라고요. 화가 나는 걸.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물리치고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잘못된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고 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선악적 판단을 하는 잘못된 우를 범하는 거야. 그 선악적 판단은요, 이게 자기 유리한 대로만 해야. 자기에게 편한 대로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그리고 자기는 끊임없이 변명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연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동산나무 뒤편에 숨었나이다.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누가 너에게 벌거벗음을 고하였느냐 물으니까 아담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한 여자 그가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그래요. 선악과에 따먹은 그 죄를 하와에게 전가하는 거죠. 근데 그 하와는 또 뱀에게 전가합니다. 뱀이 와서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묻지 않고 그대로 정죄하고 심판하십니다. 너는 종신토록 배로 다니며 흙을 먹을 것이니라. 뱀이 뱀에게 묻지 않았고 뱀이 답하지 않았죠. 근데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뱀에게 물으셨고 뱀이 답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 뱀이 했을 그 말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선악적 판단 그 기준을 정확하게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도 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니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그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셨대요? 안 만들어 놓았으면 못 따먹었을 것이고 안 따먹었으면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필은 그걸 왜 만들어 놓으셔서 따먹을 수 있게끔 됐고 그 따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 되고 하나님도 속상하고 우리도 불편한 우리도 불행한 그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설사 그 나무를 만들었다 한들 그걸 중앙에 두지 마시고 에덴 동산 저 구석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다 주셨다 그러면 안 따먹었을 텐데 못 따먹었을 텐데 중앙에 두셔서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동산나무 중앙에 동산에 두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우리 인간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잘못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불신앙을 통해서 우리 믿음 없음을 통해서 그 말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로 죄가 있습니까? 선악과 따먹은 죄가 인간의 죄지 하나님의 죄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왜 하나님 탓을 합니까? 하나님 먹으라고 강요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어 놓고 죄 저질러 놓고 그 죄를 하나님에게 덮으시는. 그래서 선악적 판단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명하고요. 자기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 지을 수 있죠.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죄를 상대방에게 전가하거나 끊임없이 변명하면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의 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적 입장에 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워요. 이 선악적 사고를 벗는 일.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삶에서 선악적 사고를 버리고 하나님의 입장에 서는 일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무 죄가 없는 것 같고 죄를 모를 것 같지만 그 어린아이들도 선악적 사고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한테 갓난아기가 이제 말을 하게 되고 점점 성장하게 되면 그 아이들한테 가르치죠. 너 거짓말하면 안 돼. 엄마 아빠 속이면 안 돼. 거짓말하고 속이는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거짓말을 해요. 본능적으로.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어요. 야곱은 거짓말을 달고 살았고요. 믿음에 속한 사람들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선악적 사고를 벗는 일은 그만큼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기를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더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것을 건지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를 고치신 거예요. 생명을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이것보다 한 생명을 존중히 여기셔서 한 인생을 건지고 그의 삶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텐데,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고 공모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게끔 됩니다. 살고 죽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올가미를 씹어서 예수님을 정죄를 했던 거예요. 헤롯 왕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작당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공모를 했던 것입니다. 선악적 사고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를 옳게 치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찾아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한 관원이,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보고 선하다 하느냐? 네가 구원받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의 물건을 취하여 내 것으로 삼지 말라. 내가 어려서부터 그 모든 계명을 다 잘 지켰습니다. 아직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근데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자, 일련의 이 내용들을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구원의 길을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고요, 무엇을 안 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것과 안 한 것의 행위를 놓고 그것을 선악적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생명이든지 살고 살리는 일에 생명적 결과에 주목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행위를 갖고 선악을 그렇게 판단해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한 것으로 구원받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얼마만큼 잘 지켰습니까? 근데 그 잘 지킨 걸 갖고 예수님하고 충돌하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불교의 스님들도 좀 이상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불교의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살생을 하지 않고요, 육식을 하지 않고요, 남녀관계를 하지 않고요, 금전에서 초월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할 때에 세상의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도덕적인 관점 기준에서도 완벽하게 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한 그 일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한다고 무엇을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선악적으로 판단하게끔 되는 것이죠. 그 관원은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고요. 네가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지적을 한 거죠. 재물이 많은데 그것을 포기를 못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거절하고 물질을 따라간 겁니다. 그 관원을 보면서 베드로가 생각할 때, 저놈은 구원 못 받네. 그런데 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잡은 고기를 버렸고 어부라고는 직업을 버렸고 내 가정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내가 가진 모든 소유, 신분,
이런 것들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전혀 그거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설사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순교를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한 순교를 인하여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따르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의 덕목이지, 우리가 한 그 어떤 일도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믿음이고, 그 은혜의 공로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선악적 판단, 기준 이런 것은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우리는 캥유를 구원 못 받지, 우리는 그 매일같이 매주마다 또 잘못하잖아, 부족하잖아, 하지 말라는 거 했고 하라는 거 못했고 부족하고. 그런데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은 그래도 자기 생명을 들였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자기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헌신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들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설악의 논리가 아니라 생명의 원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죠. 그 갓난아기가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하면 엄마 아빠가 경쟁적으로 물어요.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 아빠가 좋다 그러면 이 입이 귀에 걸리는 거죠. 너무 좋아서. 그리고 막 우쭐해서 자랑합니다. 여보, 당신보다 얘가 내가 더 좋대. 그럼 엄마가, 얘 너는 잘못 판단한 거야. 어떻게 아빠가 더 좋니? 내가 10달 동안 너를 뱃속에 넣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엄마가 더 좋아야지. 얘가 세뇌가 돼가지고 엄마가 좋아요, 엄마가 더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부부가 싸웠대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질문을. 엄마가 좋아? 엄마 좋아요. 아빠가 좋아? 아빠가 좋아요. 형도 좋아? 형도 좋아요. 삼촌도 좋아? 좋아요. 이모는 안 좋아요. 왜 안 좋아? 내 아이스크림 뺏어 먹었어요. 그래도 이모가 너 사랑해. 그래서 이모도 사랑해야 돼. 그래서 이게 사랑할 수 있는 범위를 점점 넓혀줘야 되는데, 자기 하나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 다 멀리하라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커가면 나중에요, 옛날에는 엄마 아빠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질문을 해요. 근데 아주 심각한 질문, 우리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옛날에 저희 딸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여보가 아니네요. 아빠, 오빠하고요, 저하고요, 물에 빠졌어요. 누구부터 건지실래요? 제가 대답을 못하겠어요. 둘 다 건져야지. 아니, 근데 누구 먼저 건지시냐고요. 그리고 하나밖에 건질 수 없어요. 시간적으로 막 하나 건지다 보면 하나 놓치고 하나는 생명을 포기해야 된다 했을 때 누구부터 건지실래요? 빨리 대답하세요. 정확하게, 냉정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죠. 분명히 그 딸이 있을 땐 딸이라고 하고 아들이 있을 땐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 딸이 입이 싸서 제가 저를 먼저 건진다고 하면 분명히 쪼르륵 달려가서 지 오빠한테 고자질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또 아들이, 세상에 아빠 서운해요. 어떻게 저를 동생보다 더 먼저 동생을 먼저 건지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 형제 자매 간에, 가족 간에 싸움 나고요, 심각해집니다. 이건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아주 쉬운 대답을 여러분한테 하겠는데, 질문을. 근데 질문이 너무 쉬우면 그건 그 질문에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답이 너무 뻔하니까. 우리 아이와요, 옆집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누구부터 건지실래요? 어려운가요? 당연하죠. 내 아이부터 건져야죠.
정말로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세상에 유익되고 빛과 소금이 되고 너무나 인격적으로나 신앙으로나 모든 면에서 훌륭한 한 분이 계시고, 그리고 그와 정반대에 속한 부류에 한 사람이 있다 그랬을 때 둘이 빠졌어요. 하나밖에 못 건져요. 누구 건지겠습니까? 어려운가요? 네. 좋은 분을 건지겠죠. 우리가 나쁜 사람을 건지면 아니 그 인간을 손 안 대고도 그냥 보낼 수 있었는데 왜 건졌대? 그리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을 들어요. 두 집 아이가 물에 빠져서 내 아이 먼저 건졌다고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우리한테 책망할 사람 없어요. 그 이웃집 엄마도 그럴 거예요. 우리 아이도 살렸으면 좋았겠지만 뭐 인지상정으로 뭐 나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고 죄책감 때문에 미안해하는 나를 그분이 위로하셨을 거라고요. 근데 내 아이 건지지 않아서 내 아이가 죽고 남의 집 아이 살렸다. 좋은 분 보내드리고 나쁜 분 살려서 세상에 화근거리를 만들었다.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근데 그 어리석은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과 우리를 비교를 해보라고요. 그러면 누굴 살리고 누굴 죽여야 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게 하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네.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고요. 불순종의 자식들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선악과 따먹었던 죄인들인데 죄 없으신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우리를 구원하고 죄인의 모양으로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죠.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엄청나게 중대한 거예요. 의인은 없고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아담, 하와 두 사람의 죄가 전 인류에게 전가돼서 아담, 하와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었지만 우리들은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나게끔 된 것입니다. 죄는 참 무서운 거죠. 여러분, 총으로 사람을 쏘면은요, 딱 한 사람이 죽습니다. 폭탄이 터지거나 수류탄을 투척을 하면 그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죽을 수 있어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무기가 터져도요, 사람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그 핵무기가 다 폭발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더러 있을 거예요. 안전하게 자기 피난처를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죄는 그 어느 누구도 살려두지 않고 그리고 어디에 숨어도 죄인이고 하나님은 그를 찾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죽을까요? 사람이 왜 죽어요? 이렇게 물으면 늙으니까 죽지요. 안 늙어도 죽는데요. 그렇게 병들면 죽지요. 병 안 들고 건강해도 죽는데요. 그럼 사고만 나도 죽겠지요. 사고 안 나도 죽던데요. 여러분, 늙어서 죽고 병들어 죽고 사고만 나 죽고 죽음의 형태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인으로 났고 그 죄를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길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생명 얻어야 돼요. 어떻게 받습니까? 선악적 논리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남의 자식 살려야 되냐, 내 자식 살려야 되냐, 여기서 세상적 기준 판단 보면 못 살리잖아요, 남을.
내 자식을 못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원수를 살리고 내 자식을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고 주님은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분은 생명이고요. 그리고 그분에게 따라붙는 수식어는 그분은 선하다는 겁니다.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의 사역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 영원한 저주와 형벌, 지옥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선악적으로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결론 짓습니다. 선악적 판단 할 수도 있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판단권을 맡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죄짓고 잘못하고 범죄하는 인간도 구원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구하고 그 사랑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선악으로 판단해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부가 한 몸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배우자로서 사랑하고 섬기고 해야 되는데 자꾸 부부간에도 선악적 판단이 나오는 거죠. 선악적 기준에서 보면 여러분, 남편이 마음에 안 듭니다.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당신 마음에 안 들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떡하겠어요? 제가 버림받으면 갈 데가 없는데.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이 마음에 안 들고요. 또 자식 입장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지만 진짜 너무하다. 그럴 때가 있다고요. 선악적 판단의 기준에서 보면 속상하고 미운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가족이라고 하는, 또 관계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죠. 약함도 사랑하고 잘못한 것까지라도 품으면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선악으로는 수용을 못해요. 그런데 생명으로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다른 사람이, 이웃들이, 그리고 나쁜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고 힘들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가깝게는요, 남편이 내 속을 뒤집어 놨고요, 내 자식이 죽고 싶을 만큼 나를 속상하게 했고 힘들게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선악으로 판단하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의 삶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다른 나라 이웃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은 우리 역사 가운데 수없이 우리를 침략했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강제 병합을 했고요. 우리의 할머니 누이들을 정신대로 끌어갔고 우리의 이름도 쓰지 못하게 창씨개명을 시켰고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서 전쟁터에서 총알바지로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치 않고 우리의 땅, 외로운 섬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거고 우리 앞바다까지 후쿠시마 오염수를 내려보내고 있는,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못한, 저들이 조금이라도 개전의 정을 보이면 하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선교사가 가야 돼요? 그냥 지진이 일어나고 푹 잠궈버리는 게 낫지. 근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중국은 수없이 많은 침략을 통해서 또 일본처럼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지금도 서북공정, 동북공정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 영토 안에 있었던 우리의 고구려 역사, 발해 역사 다 왜곡하면서 자국의 영토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만리장성도 그 길이를 2배로 확장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의 해안까지 막 불법 오로로 이제 들어와서 꽃게를 잡아가고 막 우리 해경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 잘못들을 하는데, 근데 그들을 사랑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선악적 기준에서 보면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도 우리의 동맹 혈맹하지만 우리들에게 준 상처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 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선악적 사고가 아니고 생명적 사고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고 그 능력과 그 은혜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적 사고하면 자꾸 사람을 죽이게끔 돼 있어요. 상처를 주고 관계가 깨어지고 어렵게 됩니다. 근데 생명으로 사랑으로 품고 나가면 저 사람이 잘 몰라서 그렇지, 저 사람이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도와줘야지, 돌이킬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구원 얻고 생명 얻을 수 있도록 내가 힘이 되어줘야지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 하는 것은 그 위에 있는 겁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판단을 안 해요. 그런데 내가 똑똑한 것 같고 내가 착한 것 같고 내가 잘난 척하는 사람이 부자 청년처럼 와서 예수님 앞에 자기를 뻐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요. 적어도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죠.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처럼 죄인된 모습이고 심정이지만 그러나 눈물을 쏟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머리칼로 예수님을 씻기면서 구원해달라고, 생명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자기 구원을 위한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로마 백부장처럼 내 수하에 사람들이 있어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그냥 말씀만 하셔도 저가 구원을 얻겠나이다라고 했던 자기 수하의 사람을 사랑했던 로마 백부장의 심정처럼 우리가 선악적 사고가 아니고 생명의 사고로 나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내 주변의 삶을 살리고 우리가 이 시대와 우리 세대에게 맡겨주신 그런 선교의 복음의 빛들을 믿음으로 은혜로 갚아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